32절에서 3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들어가는 문구죠. 근데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러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을 합니까? 이렇게 되묻죠. 이 유대인들의 되물음이 우리한테도 사실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자꾸 우리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얻는다 그러는데 자유 이미 얻었는데 왜 우리를 계속 자유롭게 한다고 말을 하는가.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자유가 더 없어지잖아요. 구속되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근데 뭘 자유롭게 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여기서 자유롭게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거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잘 구분이 돼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학교 갈 준비를 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매일 3,000kcal만 먹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1,000kcal 이상을 먹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 끼니마다 3,000kcal를 먹게 됩니다. 우리는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의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할 때 자유는 자유의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행동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면서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죄라고 할 때는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죄라고 할 때는 사람만 타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사회 구조 전체가 다 타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19절,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늘 세 가지 해석이 있죠. 지난번에도 세 가지 해석이 있었잖아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자유의지가 결과적으로는 필연적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결국은 자유의지가 있는 듯 보이나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것과, 철저하게 자유의지가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에 개입할 능력도 없다. 그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갖춘 그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하는 두 극단적인 의견 사이에 제가 선택한 것은, 자유의지가 철저히 보장돼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에 손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로 결단하셔서 본인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우리의 자유의지의 영역에 있어서는 포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에 물들어 사실상 선과 악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마지막 의견을 제가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럼 왜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완전하게 발현시키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만 이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양 극단 중에 중도적 입장을 늘 선택을 하니까 이걸 들으시는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분이 저한테 충고해 주시기를, 하나를 선택해라. 중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를 선택해서 가는 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하는 이 중도라고 보여지는 건 중도가 아니라 정도이고 가장 오래된 주장들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당시, 초대교회 당시 때부터 주장되어져 왔던 것이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장되어져 온 것이며, 그 주장들이 견고해졌지 다른 주장으로 흘러간 적이 없는 정도를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적으로 얘기하자면 가장 보수적이면서 사실상 진보성을 띠기는 가장 진보성을 띈 주장들이 바로 1세기 때 예수님과 사도들과 그 교부들이 살아있을 때에 나타났던 주장들을 그대로 저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좌나 우로 치우쳤던 극단에 있는 것들이 중간에 생겨난 주장들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그때부터 교부 시절부터 사도의 시절부터 쭉 전해져 오고 얘기되어졌던 것들이고, 그래서 훨씬 더 깊이 연구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이 주장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피조물도 또 세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피조물이라고 일컫는 것은 인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 중에서도 믿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연 만물뿐 아니라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는 의미에서의 피조물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동의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잘 살펴보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와 피조물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죠. 구분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분명히 구분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즉, 이 주장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자유의지는 침해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들의 자유의지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제가 지난주에 이미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여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주관하는 자이고 악한 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 전체가 그렇게 의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과 뒤를 살펴도 그렇고 여기 나타난 세 개의 요점을 봐도 이 피조물이 사람을 지칭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조물이 자연 만물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는 건드리지 않으나 자연 만물은 조장하시고 운행하시고 건드려 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의 피조물은 만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럼 자연 만물이,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가? 나무들이, 바람이, 바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합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피조물들도 그렇다면 타락했는가? 그렇습니다. 피조물들도 타락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주장 중에도 피조물은 타락하지 않았다, 타락한 것은 인간뿐이다라는 주장이 분명히 있으나 피조물이 타락한 증거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창세기를 저하고 같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 증거를 이미 다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세상도 타락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연은 지진을 냅니다. 해를 불러옵니다. 사람을 해칩니다. 자연 속에 타락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농작을 하고 경작을 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사람의 경작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타락한 것은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다 포함합니다. 결국 인간들이 그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정치와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인간의 제된 습성과 인간들이 갖고 있는 제된 구조가 그대로 다 투영이 되고 들어가 있어서 이미 사회 시스템이, 이 모든 체계가 다 타락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자유롭게 발현되지 않고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큰 두 기둥을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이 우리를 방해하여 우리의 자유의지를 완전하게 자유롭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잠을 더 자고 싶게 만들고 악한 마음, 음흉한 마음을 품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이런 것들 속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온전하게 선한 의지로 발현될 수 없게 막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만들고 늦잠을 자게 만들고 하는 것들도 자유의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여러 죄의 습성 중에 하나임이 분명하나 우리 자유의지가 자유로운 행동의 결단으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습성으로 만들어진 사회 구조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자유로운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안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 개는 구분되어져서 이야기되어져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할 때 그 자유는 자유의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내 의지한 대로 내 삶을 주관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완전하게 자기의 의지대로 모든 삶을 컨트롤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컨트롤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때문에라도 그것을 컨트롤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그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선택의 여지를 둡니다. 그것은 선에 대한 선택과 악에 대한 선택의 여지입니다. 두 번째,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자유롭다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를 자유로운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지라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을 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싶을 때 악을 행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을 행한다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악을 행하고 싶다고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우리의 모든 의지는 악을 향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도 사실상 완전하지 않고 악을 행할 능력도 사실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선한 자도 철저하게 악한 자도 사실상 우리는 만나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선을 완전하게 행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의 죄와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악을 철저하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율법과 양심이라는 부분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 양심이라는 측면,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선함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선함이 우리를 가로막아 철저한 악인으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악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로서 모든 종류의 선에 악이 침투해 있다라는 의미지 100% 선이 전혀 없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도 악도 선택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죄라고 할 때 이 죄는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악한 것만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의 범위는 사실상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악과 선을 분간해낼 때 그 분간이 되는 것만을 죄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선한 의지대로 우리가 판단하여 나가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타락의 결과요 죄입니다. 우리는 악과 선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행하고자 하나 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 중에 선이냐 악이냐를 분간할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굳이 따지고 들자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늦잠을 자는 것도 무엇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게 과연 선과 악의 문제입니까? 다이어트를 못하는 것도 굳이 선과 악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악인가요? 아니면은 내 몸을 망가뜨린다는 의미의 악인가요? 이렇게 선과 악이 정확하게 분리되지 않는 것들도 이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상 죄의 문제로 다스려야 되는 분들, 죄로서 정의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죄라고 하는 정의는 사실상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해내는 여러 분야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총체적으로 사실상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그 근거 속에 우리의 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자유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의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일까요? 아니면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자유의지가 분리된 채로 타락한 속에서 저주받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요? 좀 질문이 어렵죠.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저주의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어떤 저주의 결과물이 주어졌습니까? 땀을 흘려 일하게 만드는 저주의 결과물들이 주어져 있죠.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아픔과 그리고 남자에게 구속되는 아픔,
이게 저주의 결과물로 주어졌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저주로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저주니까 그 저주를 고스란히 감내하여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을 극복해서 원래의 창조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 이게 여자가 남자 밑으로 구속된, 이 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만큼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구속된 것이 저주의 결과잖아요. 그럼 다시 남녀가 평등으로 맞춰지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저주가 그렇게 내려졌으니 달게 그 벌을 받고 여자가 남자에게 구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이죠?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벌을 감수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것도 여러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직접적인 연결이 없기 때문에 증명을 해내지 않고 제가 생각한 결과만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저랑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어떤 그 과정에 의해서 결론이 났는지 대충 알고 계시죠? 우리는 사실상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원래 동등한 위치였고 사실상 서로를 돕는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었지, 이것이 누군가에 의하여 누가 밑으로 구속되어져 갈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죠.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주 아래 있어서 모든 사회 구조나 남자와 여자의 힘의 관계나 이런 모든 역학관계 때문에 어떤 사회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로, 정상적인 삶으로 그냥 사라지잖아요. 이것을 역할로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들이 어느 정도씩은 폭력적으로 사회 속에 남아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회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맞춰지는 것이 원래의 창조의 섭리대로 회복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나중에 이 논란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될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죄 때문에 진정한 자유로운 삶과 분리된 채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자유의지대로 자유로운 삶으로 이어져서 다시 의지대로 자유로운 삶을 성취해내도록 가는 것이 맞습니까? 성취되어서 하나 된 채로 가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우리 자유의지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선택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의지대로 있고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대로 자유로운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삶의 선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죽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고 있는 사회 구조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랑 복음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결코 이것이 떨어져서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대로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우리 자유의지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에 관한 이야기는 단지 우리가 흘려들을 수 있거나, 자유의지에 관한 이야기는 단지 우리가 신학적인 한 이야기로 남겨둬서 그냥 논쟁이나 논의의 대상으로 띄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스입니다. 자유의지대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을 향유하게 만드는 것, 자유로운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굉장히 깊은 내용,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해야 되고 담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을 더 면밀히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 때로 잠깐 돌아가 봐야 합니다. 아유, 어렵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풀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되어야 인간론이 좀 더 짜임새 있게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를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시하는 율법과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깊게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종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해서 영화로우신 분이 되고,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영화롭지 못한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영화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그분이 영광스러워지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영광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은 그냥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끝은, 복음의 결국은,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와 상관이 전혀 없이 단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만 툭 하고 등장한다면 그건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배우고 다루고 학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동참케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의 신앙의 궁극이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한 것이 제가 청빙받기 전에 했던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결과물들을 요한복음 17장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얼핏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단적 사상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 17장은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복음의 끝이라면 그리스도는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니까요.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만들기 위하여 복음이 존재하고 성경이 존재하고 성령이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해내지 못했죠. 무엇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죠. 여기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데는 우리의 자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니,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라고 하는, 제가 지난주 자유의지를 처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우주나 DNA의 창조가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갖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한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필연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그걸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귐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아닌 복음의 본질입니다. 표현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이건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 가능합니까? 어떤 방법이어야만 합니까?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유로운 발걸음, 자유로운 행동, 자유로운 삶의 결과물이어야 그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의 로봇처럼
그냥 단순하게 주어진 대로 짜진 대로 살아가는 것들이라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해서 간 것이라면, 그렇게 로봇가 만들어낸 프로그래밍 된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사귐이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교제가 되며 그것이 어떻게 영광의 동참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의지와 자유로운 행동, 자유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의 본질을 꿰뚫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복음이 설명되어지다 보면 복음은 너무 값싼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 값싼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죄를 수습해내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고, 그런 하나님의 인간이 만들어낸 악과 죄에 대한 결과물들을 선으로 바꿔내시기 위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정 때문에 역사가 아직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복음의 끝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 이 역사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영광 되시니까.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케 하시기 위하여 이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의지를 배려해야 그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삶이,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기다리는 여정이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배려하시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냥 단번에 바꾸시려면 왜 단번에 못 바꿔내셨겠습니까? 로봇처럼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게 만드시고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다른 생각을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순종하자라고 결단을 내려낼 수 있는 그런 로봇과 같은 프로그래밍된 두뇌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 역사가 더 이상 진전될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나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유의지에 대한 배려와 그 자유의지가 자유로운 행동과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다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전체적인 선의 진화의 과정, 자연 진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의 과정, 역사적인 모든 총체적인 교회, 이 교회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교회의 성장의 과정을 기다리시면서 그 우주적인 교회의 성장 속에 개개인의 성도들의 성장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지 않고 그대로 두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자유로운 행동과 자유로운 삶으로 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바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을 끌어낼 수 없는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와 죄에 물들어버린 사회 구조 전체와 자연 만물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자유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완전하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방법이나 가능성이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죄를 이기기에 너무 연약합니다. 사회 구조는 우리 몇몇 사람들이 바꿔내기에 이미 너무 완악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로운 삶이 성도들에게,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포기합니까? 복음은 그것을 포기시키지 않습니다. 늘 복음의 본질로 다가가기 위해 전제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그 결과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창조되셨고 그렇게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선한 의지대로 자유로운 행동을 하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글로 들어가는 길은 또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성령의 이끌리심과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할 때 진리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진리라고 표현된 성경의 내용들이 말씀을 의미하는 이유는 이미 앞에 여러 설교들에서 제가 증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라고 할 때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이 진리를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고 개역개정에서 해석을 바꿨죠. 그 영과 진리라고 할 때 진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진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가 자유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설명들을 제가 시간을 보면서 좀 쭉 건너뛰었는데요. 고린도후서 마지막 주보에 있는 마지막 요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방법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성령과 성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어디로 자꾸 돌리냐면 성령과 성경으로 돌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의도하고 성경이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행동, 자유로운 삶으로 가기 위해서 성령에 의지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동안 8주 동안 배우면서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였습니까? 계속해서 8주 동안 매주 빠지지 않고 설교하면서 반복됐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마음의 소원함을 주고 말씀을 분별하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동일한 그 방법, 동일한 그 성령의 역할, 말씀과 즉 진리와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성령의 역할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자유로운 행동으로, 자유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자유의지대로 우리의 자유로운 삶이, 자유로운 행동들이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실력이 됩니다. 이걸 신앙의 근육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그 신앙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과정이 바로 성령으로 인한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 속에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냥 어설프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지를 갖고 이것이 온전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겐 사실상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를 향한 투쟁과 죄와의 투쟁과 완악해져 버린 사회 구조와의 투쟁이 함께 나아가야 우리의 자유의지가 온전하게 자유로운 삶으로 드러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매일매일 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죄와 또한 구조와 같이 투쟁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서 종의 몽에 매이지 않는 성도로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